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경 18번째 강좌로 채권채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토지를 잃고 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은 품삯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않을 때는 결국 남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한번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되갚는 것은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어려워서 빚을 졌는데 이자까지 붙어 있다. 그러면 맨날 이자만 갚고 빚은 못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빚을 못 갚게 되면 노예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라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통용되던 이자율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연이율이나 원리율을 쓰죠.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파종부터 추수까지의 기간을 이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이모작을 하는 데는 1년에 2번 그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법전은 BC 2000년경의 에쉔눈나 법전입니다. 이 법전은 현금에 대해서는 20%의 이율, 곡물에 대해서는 33.3%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은 고대 바벨론 세계 전반에 통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곡물이 3분의 1 정도의 이자율을 가진 데 비해서 현금은 20%로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빌릴 때는 곡물이 부족할 때 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곡물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갚을 때는 추수 때라서 곡물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현금은 20%, 곡물 가격은 3분의 1로 이자율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이자를 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받지 말라 하는 최고 상한선을 규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통용하던 이자율은 이것을 훨씬 능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지 문서에 보면은 대부금의 이자율은 50%였습니다. 아마르나 문서의 상인들은 채무자에게 아주 엄청난 50에서 70%에 해당하는 이율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빚을 갚지 못할 때는 상당히 높은 벌칙 이자율, 연체금이 부과됐습니다. 아시리아의 식민지인 퀼테페에서는 지불 유예 시 연체 이자율이 25%에서 120%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경제체제는 도시국가의 출현 이후에도 주로 농경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산출해내는 산출량은 풍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채무자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이 소작하는 경우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높은 소작료를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64조에 그렇게 언급됩니다. 또한 가뭄과 홍수는 추수량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을 일시에 도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변동 요인이 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홍수나 한발 등 천재지변으로 곡물을 거두어들이지 못했을 때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자를 지불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48조입니다. 그리고 상인이 돈을 빌려줄 때 법정 이자율에 의해서 징수하게 했습니다. 88조에 나옵니다. 만약 법정 이자율 이상을 요구할 때 또는 이중 계량형을 사용함으로 부당 이익을 취할 때는
즉 임대할 때는 가벼운 거울추나 적은 용기로 계량을 하고 받을 때는 무거운 추나 큰 용기를 사용하는 상인이 있을 경우 그 상인의 빌려준 원금과 물건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94조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와 똑같은 문제들이 성서에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채권 채무 제도를 보겠습니다. 주전 2000년 초부터 셈족들 간에 공통적으로 행해지던 이런 관행인 이자 부과 행위는 성서의 초기 법률들에 의해서 정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동족에게 세나 이자를 취하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레위기 25장에 너희 동족 가운데서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그에게서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 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구워 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신명기 23장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구워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구워 주고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자를 금지하는 법은 3대 법전에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자를 금지하는 법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된 법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전에는 7년에 한 번씩 그 빚 자체를 면제해 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매 7년 끝에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주님에게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귀절들에 보면은 외국인에게는 이자도 받고 빚을 면제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서에는 이방인 또는 나그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보면은 게르, 토시아브, 노크리 이렇게 세 종류의 이방인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게르라는 것은 그 이방인이지만 그 땅에 와서 거의 이 본토인과 같이 아주 밀착된 그런 외국인을 말합니다. 토시아브라는 것은 임시로 그 땅에 와서 거주하는 거주자입니다. 반면에 노크리는 그 땅에 잠시 와서 상업적인 목적 이런 것으로 잠시 몸붙여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를 나그네와 임시거주자처럼 돌봐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희 동족 가운데서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있다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와 임시거주자처럼 살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그네는 게르를 말하는 것이고 임시거주자는 토시아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너희가 게르나 토시아브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들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게르나 토시아브는 아주 굉장히 높은 단계로 보호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자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노크리입니다. 이는 잠시 상업적 목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땅에 와서 상업하기 위해 온 사람이 돈을 빌린다면 그거는 이자를 받아야죠. 그런 외국인들은 이자를 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초기 사회에서는 한 집안이 곤경에 빠졌을 때 그 주변의 친척들이 무이자로 다음 추수 때까지 먹을거리를 빌려주는 친척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초기 평등 사회에서 서로 친척 간에 가졌던 그런 의무인데요. 그런 옛 관습을 나중에 자기 동족들 간에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쓴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한 상업 환경에서는 그 사회에, 상업사회에 걸맞는 법칙대로 적용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과 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대부를 할 때 담보와 보증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됩니다. 그러나 채무 자체보다는 담보나 보증인을 탐내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알라라크의 토판 문서를 보면은 군주들이 자기 도시의 주민들에게 아주 적은 돈을 미끼로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 미끼를 통해서 어떻게 지배하게 됐는지 하는 기록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아림림의 장관이자 알라라크의 군주였던 암미타쿠는 그 도시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채무자에게 그 자신과 그의 아내, 아들들을 모두 담보로 잡으라고 욕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 담보를 잡는 것은요, 돈을 못 갚으면은 그들을 노예로 잡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담보로 잡는 순간 이미 그 채권자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임금으로 또는 그 취득한 재산의 이익으로 그 빚을 전부 상쇄했다고 판단됐을 때 그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물로 잡는 순간 사실은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고 채무자가 탈출하거나 죽게 되면 그 빚은 자연히 담보물들에게 이어지거나 아니면 친척들에게 전도되어집니다. 그때 이자율은 20% 내지 25%에 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가 단지 이자를 늘리는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고대 군주들이 인간을 예속시켜서 노동력을 무한히 착취하기 위한 자기 통치의 기술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담보물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채무에 대한 증거물 역할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담보물은 단지 명목상 가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한 담보물이 주로 의복이었죠. 의복이 뭐 그렇게 담보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채무자의 인격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후계자에게 물려줄 때 두루마기를 입혀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계약법전에 보면은 의복마저도 그가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것이 그 옷뿐이라면 황혼이 되기 전에 그 담보물로 잡은 옷을 되돌려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나 맷돌 윗장만이라도 매일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담보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이죠. 그리고 채권자가 저당물을 직접 내어가려고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뭐 이거 담보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의 압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려라. 그러면은 채무자가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상징적으로 삼을 수 있는 담보물을 내다 줄 때 그것을 받아가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이죠. 담보물의 소유권은 아직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돈을 빌렸을 때 빌리자마자 담보물로 잡은 그 아이들이나 이게 다 노예가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자기 돈을 못 받았다고 해도 그 담보물들을 임의대로 팔아서 자기 돈을 보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물은 꼭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후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상징적인 담보물이 아니고 부동산 담보나 또는 인신까지 담보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에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서 벌써 노예가 된 아들이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유대인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토지, 포도원, 집 등을 담보로 잡히고 자기 아들, 딸까지 담보로 잡혔다 하는 기록이 성서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들은 이미 채권자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이스라엘의 법정신이 다 후대에는 파괴되고 고대 근동의 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채권자는 담보물의 이용을 통한 이익으로서 꾸어준 돈을 상쇄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 보증을 설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권자는 그 노동력을 원금과 이자가 상환될 때까지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무를 지불할 수 없을 경우 노예 상태를 면할 길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빚을 지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을 곧바로 의미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노예가 되면 곧바로 모든 식구들이 함께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채무는 그들을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생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하고 온갖 종류의 인권 유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 전체의 몰락을 예고하는 전초가 바로 빚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죄라는 것은 빚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원뜻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우리 죄도 탕감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